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1면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1면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오실 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증거하며 그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며 요단강에서 백성들로 주님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회개로 돌아오도록 초청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라는 그의 음성은 그 대상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다가오는 이든지 혹은 자신에 대해 냉담하게 심지어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든지 상관없이 그는 자신이 전할 바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않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그는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그 대상은 당시에 서슬퍼렇게 그 땅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가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에게 그가 전한 메시지는 그가 결혼에 있어서 형제의 아내를 취하고 이렇게 부정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서슬퍼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헤롯의 심기를 거슬러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미 아시듯이 결국은 그 옥에 갇힌 채로 그는 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서두도 그것입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는 직접 눈으로 더 이상 보지 못했지만 생생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일들을 전해 듣고서 세례 요한의 반응이 역시 내가 증거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는 물음표였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하게 받았는데 그래서 그 받은 대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기다리는 분, 내가 증거할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들으니 세례 요한이 헷갈렸습니다.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일이
이런 것이 아닌데 라고 세례 요한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분,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그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세우실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가 다시 질문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혹시 제가 착각한 건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분이 아니었던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만큼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한 그림은 당시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새로운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을 제자들을 통해 이미 다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대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너희도 지금 와서 잘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그대로 전하여라.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울 것이 없는 반복되는 대답인데 예수님의 입을 통해 직접 그것이 들려졌다는 면에서는 새로운 대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어떤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옴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 보아라. 맹인이 보고 있다. 못 걷던 사람이 걷고 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있다. 귀 먹어서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고 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것을 요한에게 전하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울 것이 없는 반복되는 대답이면서도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인용하셨다는 면에서는 새로운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 일 외에 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충분히 대답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대답을 가지고 있다. 너는 이미 그 대답을 가지고 있다. 그 가지고 있는 대답을 잘 들여다보고 이미 가지고 있는 대답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여 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던 일이지만 이미 알고 있던 그 일을 예수님이 그 입술로 대답하심으로써 내가 새로운 대답, 예수님이 아이고 요한아 미안하다. 내가 지금부터는 좀 다른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네가 원하고 기대하던 또 다른 일도 있을 거야. 지금은 아직 시작일 뿐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않고 이미 내가 행하고 있는 이 그 일 자체에 대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확언해 주심으로써 이제 요한이 다시 다른 입장에 서도록 초청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는 내가 기대하는 증거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의 구세주임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의 인생 또 이 세상에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대하는 바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질문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철석같이 믿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볼 때는 당신의 메시아라는 증거를 내가 찾지 못하겠습니다. 증거가 안 보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가 기대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었느냐? 지금 너의 눈앞에
메시아가 찾아왔고 이 땅에 바로 어제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 바로 그 증거가 너의 눈앞에 생생히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보지 못하던 이들이 보고 듣지 못하던 이들이 듣고 걷지 못하던 이들이 걷는 이 역사가 무엇이냐. 사실 이 인용한 구절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깊이 우리 가슴 깊이 새길 때에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저 일들이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된 그대로구나. 정말로 메시아가 오시면 벌어질 것이라고 약속한 그 일들이 내 눈앞에서 놀랍게 벌어지고 있구나. 감격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해야 할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그 장면들이 세례 요한에게는 대답처럼 들리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하던 그림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마도 큰 몫을 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면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악한 통치자들도 다 이제 물리치시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의 별명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분이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고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새롭게 세우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정의롭게 사랑으로 이루어지도록 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왕으로서 원래 메시아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바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왕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갈 때에 바로 그 점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로마는 종교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니들 종교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냥 우리 로마 제국에 대항 안 하면 우린 그걸로 됐어. 니들의 문화, 니들의 종교는 니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 이것이 로마 제국의 정책임을 아니까 종교적으로 접근해서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수 없고 그렇다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법적으로 죽일 근거가 당시 그 예수님을 심판에 넘기던 그 시점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손에 넘길 때 정치범으로 넘겼던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왕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저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 제국을 거스르는 왕이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요, 당신을 거스르는 저자를 빨리 처치하시오.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메시아를 보내시어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서 하실 일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들, 또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들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이어지는 본문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직전까지 해서 한 가지에 주목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일반론적으로 이런 원리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볼 때 밝은 면을 보라. 긍정적으로 보라.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제일 흔히 드는 비유가 물컵에 잔에 물이 반 차 있을 때 절반이나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절반밖에 안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라. 세상에서도 일반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로 볼 때는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는 훨씬 더 깊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저 그 말은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말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물이 차 있는 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근데 그 중요한 얘기죠. 물이 반만 있는데 그것 가지고 감사하느냐 아니면 불평하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은 비유일 뿐이고 내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에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는데 어두운 면만 보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끝이 없는데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 그 밝은 면을 보면서 이제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신에게 감사하자, 아니면 무신론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하자, 행복하다고 스스로 그 행복한 면을 적극적으로 찾자, 세상 일반론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저 내 인생에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고 그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눈앞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이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은 미처 거기까지 아직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묵상해도 지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이 우리의 인생, 나 개인과 또 우리와 이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지 이미 다 대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다 때려 부수고 나도 이 감옥에서 좀 구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내가 계속 이 불의한 형편에, 이 부조리한 상황에 빠져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자신이 결국 여기서 죽을 것을 미리 그가 알고 있었다면 더더욱 그러했겠죠. 더더욱 낙심하고 심지어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지금 아무 소망도 없던 이들을, 절망 가운데 수렁에 빠져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손길로 새 생명을 얻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뛰어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영적인 눈을 똑똑히 뜨고 보라 말씀하십니다. 보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보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그 애굽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 강대한 애굽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동일한 바다로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것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메마른 광야 땅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인생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한데 긍정적으로 보자. 그저 이렇게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충만한 기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오늘 왜 마실 물이 없지? 왜 오늘 먹을 게 떨어졌지? 물론 그날 굶기시지도 않을 것이었지만 그 잠깐의 시간 속에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끄집어내서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영광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특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리심을 받는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그 비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내가 원하는 이게 오늘 나에게 흡족하지가 않다. 이게 충족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아무 관심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걷고 있다는 자체가, 그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였지만 그 광야로 왜 나왔고 매일매일 그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그 광야를 왜 걷고 있는지, 그들이 광야를 걷고 있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였던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으로 보자면 실족할 만한 하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족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고 그저 어떤 투정, 땡깡을 부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랑 왜 달라요? 그냥 이런 철없는 투정을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 힘겨워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힘겨움 속에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요?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향해 지금 무언가 행하고 계신 게 맞나요? 예수님이 저를 지금 예수님의 어떤 목적대로 이끌고 계신 것이 맞나요? 이런 질문을 다시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이 참 녹록지 않고 힘겹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면 복이 있도다. 정말 힘겹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척박한 광야의 길,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이 길, 내가 어쨌든 예수님을 전혀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육신으로 생각하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은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진지하게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주님이시라고,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저 머나먼 땅에 어떤 남자를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하며 나와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무언가 놀라운 목적지를 향해 지금 척박한 광야길이지만 바로 그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인생에 너무나 놀라운 일을 베풀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주님, 우리의 눈을,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저의 이 고통, 힘겨움을 아신다, 이해한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낙심치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이미 너의 눈앞에 내가 펼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새 생명의 역사에 주목하여라. 나는 이미 너의 인생에, 이 온 세상에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생명의 역사를 행하고 있다. 그 생명의 역사에 주목하여라.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아직도 눈앞에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 때로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소용이 있는가 생각이 될지라도, 너 자신이 생각하는 증거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눈을 돌려 바라보면 이미 충만한 증거를 내가 다 주었다. 그 증거를 붙잡고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이 친히 온 생명 던져서 독생자의 생명으로 증거하여 주신 그 십자가 골고다, 바로 그 현장의 증거를 붙잡고 오늘도 그 십자가 붙들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함께 하였던 베드로도 훗날 베드로 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4장 말씀 제가 한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하다는 말을 2번 쓰고 있죠. 이상하다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따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그런 것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라 표현합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이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고 채찍질 당하고 나오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쳤던 이런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은혜롭게도 받았구나.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자에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셨구나. 감격으로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 생명 주시는 영광의 길에 나를 지금 불러주셨구나.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바로 이 감격의 고백으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더더욱 깊은 확신과 충만한 감격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생각하는 증거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힘겨운 발걸음을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하시며 낙심하고 실족할 만한 힘겨운 길이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눈을 들어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이미 너의 곁에서 너의 인생에 행하고 있는 충만한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바로 세례 요한에게 답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저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주신 이 대답을 저희 심령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 저희가 발걸음을 내딛고 걸어갑니다. 그 모든 길도 저희는 연약하여 저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버텨낼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는 길이지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 그 은혜의 손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이미 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미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찾아오신 이것이 더 이상 더 대답할 것이 없는 충만한 하나님의 대답, 충만한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생명의 기적의 손길로 저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본문으로도 이어지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충만히 행하신 너무나도 엄청난 감격의 기적의 역사에 오늘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주님, 오늘도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께서 저희에게 행하고 계시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여 또 우리와 같이 연약함 속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나아가야 할 또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로 계속 기도하며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